우리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2022년 10월 16일 청소년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도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으로,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살았나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일주일, 여러분의 일상 어땠나요? 누구에게는 별 볼 없는 시시한 그런 한 주였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구에게는 예상치 못한 그런 스펙타클한 한 주, 혹은 그런 다양한 일들을 마주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번 일상, 여러분들의 한 주를 살면서 기쁜 일이 더 많았나요? 아니면 힘든 일이 더 많았나요? 시험이 끝난 친구는 기쁜 일이 더 많았고, 시험이 아직 안 끝난 친구는 힘든 일이 더 많았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사람의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알 수 없는 수많은 감정 중에 여러 가지니까. 그럼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분은 그러면은 주님과 예수님과 가까운 한 주였나요? 아니면 양심상 가깝다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 멀리 있던 한 주였나요? 아니면 이 또한 아니다. 나는 가깝지도 않지만 멀리지도 않은 그 중간선에 있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찾는 시간 여러분의 일상에서 얼마나의 비중을 차지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 스스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매주 평범한 우리의 일상, 일주일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형성되어야 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절대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무던히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항상 멈춤이 있어야 된다. 우리 삶에서 멈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머물이 있어야 되는데 머물이 이건가요? 머물 모르겠네요. 머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쉼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여러분도 똑같이 그 분주함과 바쁨에 치여서 거기에 묶여서 확 쓸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찾는 그 여러분들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시편 5편은 어떤 내용인 것 같나요? 여러분 시편 5편 별 크게 특별한 내용이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라고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인이 기록하고 있는 문장, 단어들을 통해서 시인이 어떤 상황인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문장을 보면 문단을 보면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 국어를 강의할 입장은 안 돼요. 제가 언어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1등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2등급도 아니고 3등급도 아니었고 저는 높은 숫자를 좋아했어요. 높은 숫자를 많이 가져왔는데 그렇게 높지도 않고 아무튼 웃기다고 하는 소리인데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문장이 있잖아요. 문장이 있고 문장이 두 가지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두 개의 문단이 문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국어를 공부할 때 핵심 단어와 혹은 핵심 문장 혹은 이 글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만 읽으면은 파악할 수 있나요? 파악할 수 없죠. 쉽게 말해서 화자가 누구며 청자가 누구며 이 사람이 3인칭인지 2인칭인지 1인칭인지 우리가 다 국어를 글을 볼 때는 파악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걸 왜 썼으며 어떤 비유가 들어있고 어떤 은유, 어떤 기법이 들어있는지 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냥 주주주주주 외워가는 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시인이 어떤 상황에 이런 글을 썼으며 왜 이런 글을 썼고 왜 이런 단어를 썼으며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쉽게 말하면 눈을 뜨고 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눈을 뜨고 글을 읽지만 눈을 감고 성경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시인의 마음과 시인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그 마음과 그 상황을 우리의 삶과 잘 이렇게 매칭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해요. 빨리 많이만 강조하는 시대에서 천천히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5편을 예를 들어서 읽었다. 여러분 시편 5편을 1절부터 12절까지 꽤나 긴 절을 읽었는데 기억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기억 남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기억 남는 문장이 뭐가 있어요? 기억 남는 주제는 뭐가 있어요? 읽었는데 기억 남는 단어 혹은 문장 내지 주제가 없다면 사실 읽은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국어 강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을 그만큼 우리가 눈을 뜨고 잘 똑바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단어들, 어떤 문장들, 어떤 표현들이 들리는지 잘 살펴봐야겠죠. 성경은 다윗이라고 했죠. 다윗은 오늘 다양한 많은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 결코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추측이에요. 어떻게 추측을 할 수 있냐? 다양한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단어들로 인해서 추측을 할 수 있죠. 성경은 오늘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오만한 자 혹은 행악자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자. 이런 말이 있었나? 네, 있었어요. 다시 살펴보면 좋겠죠. 원수들
또 뭐 속이는 자, 기타 등등등 이런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반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인 자신이 현재 경계하며 자기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이런 상황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시인은 지금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시인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항상 시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와 같은 개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 귀를 기울이소서, 2절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하나이다, 내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는 것 같은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 5편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윗은 중요한데요. 우리가 시편 5편까지 읽었지만 이 5편까지 읽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 다윗에게 있어서 상황, 어떤 상황이었냐?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 그 다음에 수많은 억울한 일들, 모함을 당하는 상황, 그리고 이런 오만한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원수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엮여있는 상황, 이런 수많은 다양한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서 다윗은 항상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겠죠. 아니, 다윗이 당시에 물론 정확하게 다윗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왕인 상황으로 추측을 하거든요. 자, 다윗이 왕입니다. 왕인 상황인데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냐?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겠죠. 다윗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만 찾을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믿음이 좋으니까 맞아요. 다윗이 신앙이 좋으니까 맞아요. 다윗은 굉장히 특별한 남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굉장히 심플해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앞으로 계속 시편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배울 수 있을 건데 굉장히 모든 상황 속에서 길은 하나다. 하나님 찾는 거다. 모든 상황 속에서 답은 하나다. 하나님 찾는 거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의 인생의 주인은 나가 아닌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의 기준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왕인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며 무슨 신앙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시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당시의 왕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명예와 높임 다 왕이 받아야 하고요. 이것이 왕이 받아야 되는 모든 영광이 다른 존재에게 가면 그것은 왕을 무시하게 되는 행동이 되고 왕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왕을 무시한다,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역사적으로 뭐죠?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건 곧 반란이고 반역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비참함, 최악의 모습만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인 다윗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누구 보고? 하나님 보고 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다른 존재에게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명예와 높임 다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과 내 인생의 기준이 나라면 내가 왕인데 어떻게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겠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또 다른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면 나는 왕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숨겨져 있습니다. 종은 무엇이죠? 왕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존재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게 다윗이 현재 볼품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그렇게 소위 말해서 완전 왕따고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왕이에요. 절대적인 인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모를 수가 없어요. 이방 나라들도 다윗을 두려워해요. 다윗은 절대적인 군주였어요. 엄청난 재판권도 가지고 엄청나게 전쟁도 잘하는 완전 그냥 거의 뭐 흠이 없는 존재였어요. 왕. 그런데 이 왕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주인과 자신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있다는 것 이것만 봐도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모습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겠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고 기준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는 게 자연스럽겠죠.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면 나의 인생의 주인과 나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나라는 사실이겠죠. 성경은 분명히 두 왕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왕은 원리 원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에서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을 하는 건데요. 두 가지로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첫째 나타나는 특징, 교만입니다. 오만한 자 등장을 했죠. 교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만 또는 거만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여러분 우리는 교만, 오만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의들이 있죠. 자, 기본적으로 오만은, 교만은 스스로 자랑하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늘날 굉장히 능력이 있다, 실력이 있다라고 대접을 받습니다. 왜? 실제로 높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세상은 이들을 향해서 굉장히 엄지척 해줍니다.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나 교만, 오만한 사람들은 결코 세상에서는 완전히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결코 이들은요, 결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왜 오셨죠? 이 땅에 우리에게 왜 오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네 스스로 잘 살아봐라 라고 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같이 살기 위해서 오셨는데 교만, 오만, 거만이라고 하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려고 합니다. 독립. 자, 독립은 좋은 말이죠. 스스로 자립, 독립.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독립한다라는 것, 이것은 내 삶의 주인과 기준이 나라는 사실이고, 이 인간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냐.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서도 일반 사회, 일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늘 패망의 지름길로 가고요, 거만한 사람은 늘 길게 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 아닌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거짓입니다. 거짓. 자, 여러분, 거짓. 나는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다. 있나요? 자, 우리는 거짓을 이야기할 때 보통 거짓말,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한다, 거짓을 말한다라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다윗이 왕인데 사실 다윗 왕에게는 다른 잘못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곡시켜 다윗에게 많은 비난과 화살이 돌아가게 하는 거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더 이상 사실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사실과 거짓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냐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냐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이냐 사실이냐 중요하지 않고요. 나에게 유리하게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 거짓은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것을. 고대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는 자 사형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그 법정을 저도 안 가봤는데 드라마로 보니까 선서하잖아요. 위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 위증을 하면 벌을 받지만 고대 이스라엘은 사형이었어요. 바로. 그리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이냐?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멸하신다, 파괴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쓰는 표현에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거짓, 최악, 혐오, 극혐인 거예요. 극혐. 교만과 거짓. 교만과 거짓이 가득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교만과 거짓을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교만과 거짓을 좋아할까요?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모든 관심이 다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뭘 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죠. 내가 뭔가를 이뤘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들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사람. 다윗은요, 자,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나는 교만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축복받았어.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사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나는 저들 비교도 하지만 기분 나빠. 나는 교만하지도 않아. 나는 예배도 잘 들었고 찬양도 잘했고 기도도 잘했어. 나는 저들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받았어 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하나님이 기준이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 오직 나는, 자, 이 오직 나는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뭘 해서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 자, 내가 교만하지 않아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아서, 내가 속이지 않아서, 내가 원수들과 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주의 풍성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거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기준 자체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왕이에요. 왕인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왕인데 하나님에게 나 좀 보호해 주세요. 나 좀 지켜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구한다는 것은 전제가 뭐가 깔려 있죠? 나는 약하다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자, 교만한 사람, 나는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누군가의 보호를 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센데, 내가 강한데. 그러나 다윗은요, 절대 군주, 재판권도 가지고 있고 전쟁도 너무 정말 잘하는 왕. 이 왕이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혹은 현재 다른 나라들 이 가운데서 내가 굉장히 큰 존재이지만 나보다 더 큰 존재,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며 산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실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막 복을 쏟아 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부모님들이 그러시나요? 내 자녀니까 일단 네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죄를 가까이 하고 교만하며 거짓을 즐겨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저 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지켜주세요. 다시 말하면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구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여러분 인기 없어요. 누가 나 약해,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보잘것없어,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할까요? 인간은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 세상은 나, 돈, 보여주는 걸 좋아하고 떵떵거리는 걸 좋아하고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오히려 반대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성경책 가지고 뭐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이지.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방법, 세상이 말하는 인기 있는 방법,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방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다 다르잖아요.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일상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일상을 대신 살아주고 싶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유민이랑 이야기할 때 유민이가 시험이 4개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유민이 시험 대신 4개 다 봐주고 싶어요. 자유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고민하지 않고. 근데 대신 내가 보면은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냥 마음 편하게. 현우가 운동할 때 다 잘하게 내가 대신 다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다 내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대신 살아주고 싶어요. 대신 다 대신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대신 해줄 수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혹시 좀 여유로운 분들 있으면은 나는 저 사람과 좀 일상을 바꿔보고 싶다 이렇게 한 번쯤은 경험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코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 대신 누군가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일생, 나의 일상, 여러분 결국 나예요. 이 결국 나라는 말은 이기적으로 주변도 쳐다보지 말고 다른 사람도 살펴보지도 말고 나만 생각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오늘의 이 시간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그냥 방치하고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말고 내가 진짜 정신 집중 딱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일상을 여러분들 스스로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보조하는 서포트 정도지 그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이 왕이라고 하는 이 다윗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다윗은 자신을 버렸어요. 버렸다는 것을 굉장히 의미가 함축적으로 많이 담겨져 있죠. 자신을 버렸다라는 것은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 아닌 나의 왕, 다른 분, 다른 존재를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내 일상,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내 일상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나의 보호와 나의 모든 평안함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우리 삶에 필요한 거죠. 시인은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기쁘고 안전하며 영원히 행복한 길을. 세상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사람, 거짓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 분명히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들이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말하는 표현은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보다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잠깐의 기쁨이 아닌 영원한 행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주의 의인에게 복을 주시며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자, 여러분, 방패. 우리가 방패가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방패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방패에 대한 의미가 그렇다고 해요. 한 이만한 크기로 있어서 뭐가 날라오면 이렇게 막는 방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몸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방패를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날라온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를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방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내 앞에 내 몸보다 훨씬 큰, 나는 가만히 있어도 굉장히 안전한 그런 방패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오늘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단순히 그냥 미친 사람처럼 계속 행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갈 시대 굉장히 최악이에요. 힘들어요. 교만 갈수록 늘어나고요. 거짓 갈수록 늘어납니다. 갈수록 내가 기준이어서 내 입맛에 맞는 삶을 추구하는 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나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일상 속에서 내 일상을 지켜보시고 내 일상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한다. 다윗은요, 시도 때도 없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이 말이 나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왜 자꾸 다른 사람들 왕이라 하는 거야? 그럼 자기의 왕을 부인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다윗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에게는 위대하고도 큰 주인, 기준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시편 5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다 함께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면서 기억했으면 좋을 것,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고백했으면 좋겠는 것,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는 분이시며 나는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으며 내 일상,
쉽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 이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쁘겠지만 정신없겠지만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머물러 보시고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고민해보는,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함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끝없이 신실하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